보면 이제 식사도 했고 배도 부르고 그러다 보면 부분한 힘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위기에서 여러분 기지개가 한번 얽혀있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왜 기지개를 펴야 하느냐 하는데 이제 짐승들도 다 기지개를 펴는 거 그렇지요. 소도 기지개 펴고 고양이나 개도 기지개 펴고 닭도 합니다. 새들도 합니다. 새들이 하는 거 봤어요? 네? 못 봤는가 보지. 다리 하나 쭉 펴고 날개 쭉 펴는 거 봤어요? 그 기지개 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지개를 언제 제일 많이 펴요? 언제? 예? 아침에 잘 먹으시는 겁니다. 자고 일어날 때 기지개 펴지요. 몸이 끼고 있을 때 쫙 펴니다. 이렇게 해서 잠도 깨우고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만 하는 거에 짐승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이 짐승들한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방향을 바꾸어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나 그러지 마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하신다라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하고 보면 전부 비유로 해주셨습니다. 어떤 비유로?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하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살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비유로 들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에게는 장사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줬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수확 거두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깨우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율법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언제부터입니까? 율법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지요? 맞아요? 틀려요? 모세를 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갔다 시편이 가서 물이 없었지 않아요. 그렇지요? 선물이 있어서 우리 목말라 죽겠다 하고 불평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시험한다 하면서 율법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으면서 모든 하는 일들이 모세의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쓰시는 대로 해왔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람으로 한다고 듣지 마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내 현실하고도 비춰보고 무엇보다 영혼을 통해서 영적인 면으로 그래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깨달아지고 이해가 가고 아멘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를 걸으면서 쭉 가다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불러 올리면서 거기서 십계명을 주지요. 맞습니까? 어떤 건 먹어라, 어떤 건 먹지 말라,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부부 관계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전부 다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도들은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생각하는데 그 중에 누가 하나가 나오면 뭐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보라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닐까네. 저것끼리 다 해먹는다 이런 말 하지요. 그렇지요. 저것끼리 다 해먹는다. 무엇을 누구라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았더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았다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하고 남습니다. 왜요? 영주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영주자, 제사장 누구? 저거 형 아론, 그 다음에 선지자, 자기 누나 미리암, 형제들끼리 다녔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고라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락하는 대로 하는 줄 모르고 모세가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끼리 다 했는가 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으로 통해서 모든 일이 당합니까? 이것저것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은 다 그 말만 하고 따라하고 그들이 당연 화가 얼마나 무섭고 컸느냐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왜? 영적인 면을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가 꽤 많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며 살아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래 있을 것 아닙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보고 또 못 먹는 짝떡처럼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영접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맞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만큼 시간이 조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무조건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중심으로 돈이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어떤 중심으로 11조 중심으로 하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11조만 원을 먼저 하라요. 그리고 감사를 하든지 다른 걸 어떤 것을 하든지 다 할 수 있는데 11조는 꼭 바로 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어떤 중심으로 하냐 자기 본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저는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었어요. 그 전화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성교를 개인적으로 따로 낸다고 목사님 성교한 뜻이요 그랬는데 몇 분을 내봤는데 자기에게 인사하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섭섭하다고 의심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네, 내가 하고 싶어도 교회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회를 넣어야 우리는 내 이름 내는 게 아니고 어디야? 신기교회 이름을 내기 위해서 신기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 안 됐다면 신앙에 바로 멈췄다는 거죠.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생활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라라는 세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예의 이제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니까 친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주님과 나와의 친분을 어떤 친분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친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얼마나 지금 가깝느냐라고 하면 그 쉽게 알아듣겠지요. 그렇지요? 얼마나 지금 가까우냐 말로서 가까운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삼손이라고 나옵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는 부름받아 나시리로서 이제 주의 뜻을 맡아가는데 사사로서 특별히 나시리로서 받아서 이야기하는데 삼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게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밑에서 불평, 불만 이렇게 다 늘어놓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고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는 거지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삼손이 이제는 어떠시냐? 성경 말씀대로 보면 이방 여인에게 결혼하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혼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다문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문화 시대 속에서 사니까 이방 사람들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생활하며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다문화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릴 때 우리는 보면 백일민족이라 그랬지요. 근데 지금 다문화 시대가 되어버렸었어요. 근데 결혼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 생활이 어떻게 돼요?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렇지 않아요. 이곳에서 저 사람하고 결혼할 때 받고 몇 분 받다 그만. 근데 내 집안에서 이런 결혼을 할 때는 그 못 믿는다. 저거 도망갈 생각, 돈 때릴 생각만 한다. 의심이 되면 눈이 항상 뭐래요? 경계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가는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활이 그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오늘 또 우리는 이제 삼손이 그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했지요. 이방인에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까 결혼식을 참 하지요.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식에는 이스라엘 나라 그때 당시에서 보니까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는 거 하니까 결혼하는 결혼 잔치 시간이 일주일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간. 우리나라는 며칠간 했어요? 예? 우리나라는 며칠간 했어요? 저도 알고 보니까 일주일 된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알아요? 몰라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많을 건데 뭐제 신랑이 첫째 장가가지 않아요? 신부 집에 장가가서 3일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오고도 이제 여자가 시집 오는 거예요. 신랑 집에 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가보게요. 근데 여기에는 서녀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면 잔식을 하는데 이게 일주일간 합니다. 그 시대에서 풍습이 하나 있어요. 그 지방이 그때 당시로서 무슨 풍습이 있는가 하니까 신랑이 친구들, 의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는가? 수수께끼 내린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 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삼손이 그 지방 사람들이 의인들을 30명을 불러 모아놨습니다. 모아놓고 있을 때에 삼손이 이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맞추면 30명에게 뭐냐 이제는 겉옷 한 벌, 겉옷 하나 그 다음에 벼룩 하나 내가 주겠다 이라고 합니다. 그럼 30불 아니면 그렇지요? 이것을 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내게 그렇게 가라.
그러면 누가 손해가 많아요? 삼손이 치면 엄청나게 그 30명에서 다이어트를 삼손이 이기는 사람 하나씩 해라니까 그렇죠? 30명이 구독과 그 다음에 배우면 하나씩만 합니다. 그 가격 차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하다가 3일이 되고 그들이 해석을 할 수가 없고 일주일 안에 다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하다가 몸푸니까 도무지 무난해요. 누구를 꼬십니까? 삼손의 아내를 꼬십니다. 위협합니다. 이렇게 돼가는데 내 지금까지 한 말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나오는데 위협한 것이 뭐랬느냐 아내를 통해서 이것을 답변해내라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협박을 하고 고통 중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 진정한 내 민족이고 내 국가라고 생각한다. 목숨을 걸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가만히 봅시다. 재산 다 들여놓고 5년 세계에 흩어져서 스무 살면 때로는 맞아서 얼마나 고문을 당하며 이래가면서 나라를 지켜요. 자기 조금 잘 살다 끝나면 별것도 아니지 않아. 얼마나 좋아.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오늘 그들의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돼가는데 이제 협박하니까 두려웠어.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 부모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남편을 생각해서 이제는 누구냐? 남편은 자기입니다. 일심동체다 보니다. 하나가 되었는데 비밀도 없고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해서 우리가 무설시키느냐? 저희게 무설시키냐? 그 정도 됐다고 한다면 부부가 될 수가 없지요.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결혼해서 시집 가보면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부탁하기를. 예? 자기 딸에게 부탁하기를 뭐라고 부탁합니까? 그 집에 가서 잘하고 잘 살아라 안 합니다. 시집 갔어. 너는 그 집 구신대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너는 시집 가서 그 집 구신대라.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거나 조금이가 뒤져갖고 이야기하면 다 집에 돌아오고 딱딱 돌보면 참 부모로서 냉정하게 합니다. 시집 가면 그 집이 굳이 이 집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려보내고 부탁하기를 뭐라고 그러니까 못하라고 그럽니까? 예? 기목을이 3년 덩어리 3년 또 예, 이렇게 해서 9년, 10년을 생활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나면 10년을 넘어가면 그 집 식구가 됩니다. 10년이 넘어가면 그 집에 모든 것을 관리를 하게 되고 알게 되고 언론에도 나타나게 하고 전부 다 그렇게 친절하고는 너무 멀어집니다. 그래서 글쎄 자손들이 나오고 이제 좀 이때가 돼요. 그럼 그 집에 완전히 이제 주인으로 앉게 돼요. 그때부터 완전히 진짜 그 집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바라볼 때, 이 성경에서 나타난 대로 외인이 있지요. 외인. 이 외인은 이방나라 사람. 하나님을 전혀 관계없는 여기 사람.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나그네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자기의 집을 떠났어. 한번 둘렀다가 보면 어느 집에나 아무튼 쉬어갈 수도 있고 볼일이 있어서 그 집을 들게 됩니다. 잠깐 들어왔다가 대화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고 함께 얻어먹고 축복하기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그네입니다. 오늘 교회도 나그네들이 많아요. 잠깐 왔다가 교회 재밌는가 없는가 하고 와서 판단하고
그러면서 가버립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는가? 그 다음에는 종이 되어집니다. 나는 이 집에서 멸시천대 받든지 간에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의지할 곳 없으니 이 집에서 내가 붙고 살기만 하고 밥만 먹이 주면 내가 몸에서 못 맞춘 일하게 살겠습니다. 그게 정의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보다 네가 내 종이 되겠느냐. 그렇지요. 종아하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 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의 자격이 되고 종으로서 그만큼 바치면 너는 내 친구로 좋고 내 아들도 좋고 되겠다. 자격이 되면 그때 올리고 합니다. 진급하듯이 하나님 올려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런 하나하나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주기는 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준다 그랬죠. 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이 줍니다. 응답해 줍니다. 그거 받았다고 은혜 받았을 때는 믿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내게 약속을 믿고 구하는데 왜 하나님 안 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누가 사무엘이 아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해주고 잘해줍니다. 좋았어요. 저들이 나를 배신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겁니다. 받았어 자기가 잘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종으로서 인격을 다 버리고 자존심 다 버리고 이제는 어떤 고급자리 위치에 버리고 시키는 대로 멸시천대 받아오면 발바닥 밑에 들어가도 좋다고 치고 나는 진리이다. 나 같은 거 그래도 주님 백성들에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이래 될 때까지 하나 내 못 버리면 안 돼요. 그거 하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 너는 내 벗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나와 같이 한장에서 같이 먹고 가지고 대화도 하고 서로 피가 돼야 땀도 구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까지 올라갑니다. 그거 올라가고 나니까 그 다음은 뭐랍니까? 얘는 참 아깝다. 그러니까 너는 내 양자 아들이다. 인치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조금만 해도 인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큰 업사입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인침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단계에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은 어떡하냐. 이제 그때 가서 말하는데 예수님 신부라고 했죠. 신부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아들이 아니고 아들과 관계가 부부 간의 관계와 아들 부자가 부모와의 관계가 또 차이가 나죠. 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차이 나지요. 그래서 부부 간에서는 내 끼 없습니다. 내 주장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이거 어떡하고 이게 안 좋느냐 의논하고 같은 마음으로서 하는데 그게 하나가 안 되면 어떡합니다. 하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좋은 거 있고 어떤 면에는 나쁜 거 있는데 결혼해서 생활하는 살아갈 때 부부 간에 재산 관리 따로 하는 거 있지요? 맞아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몰라요? 얘기가 심각하게만 생각하고 대답을 안 하십니다. 내가 부산에 갔다 82년도에 이사를 62년도에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옆에 우리 공장에 가정공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공업을 하는 중에서 남자는 신랑은 옷도 잘
하고 맨날 기가 죽어서 이렇게 다니는데 여자는 인류 멋쟁이래요. 왜 그러는가 하니까 여자 재산은 손을 하나도 안 대놨었어요. 재산은 여자와 남자 구별됐어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냐면 한국에 똘똘 나뉘어갖고 전체적으로 당하지 말고 여자끼리라도 남겨놓고 생활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것 때문에 뭐냐 조금만 지나고 보면 니하고 나하고 안 산다. 가. 그게 돼버렸어요. 그게 부부입니까? 부부 아닙니다. 부부는 내 것도 없어요. 부부는 생명을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지요? 사랑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니까 사랑은 국경이 없다 그럽니다. 사랑의 길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름이 나오지. 낭랑공주, 소동왕자 이야기 잘 들었지요? 아시지요? 그런데 낭랑공주가 잡혀간 소동왕자가 지금 포위돼갖고 생포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다 놨는데 가서 보니까 매끄마히 잘생겼거든요. 그때 그 사람에게 자기가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서 먹을 거 주고 대화하고 그러다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땠냐? 그러면 진정한 나를 하면은 이 나라에 무슨 자명고, 북 아시죠? 그거는 적군이 들어오게 만들면 기술로 자연적으로 북이 울립니다. 그걸 찢으라고 합니다. 그걸 찢으면 나라가 망하고 자기 부모가 지금 잡혀서 죽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니까 나라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기가 부산을 시작합니다. 희생해서 자녀를 찢어버리죠. 이것처럼 내 간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운 것이 없어야 되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힘든 일이 없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핍박이 덮치고 내 눈에 안 맞고 내 기분에 안 맞더라도 나는 주님만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생활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야죠. 없는 게 아니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옛날 유행가 노래도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노래가 나왔는가?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 그만. 그렇지요?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게 없네. 사랑은 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과 만날 필요 없어. 창살 없는 감옥이기 때문에 감옥이기 때문에 무엇이 날개 방해가 되고 장벽이 되고 죄가 장벽이 되었고 교만이 장벽이 되었고 재물이 장벽이 되어버리고 자존심이 장벽이 되어 있었어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터져버리면 하나님 그 시간에 역사를 합니다. 그렇지않아요.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고 확 오면 내게 누가 지금 한 30년, 2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참 교회를 뭐가 보면 불평도 많이 꽂고 짖는데 뭐라 할까? 설교를 들으면 코가 시끌시끌하고 눈물이 찌끔찌끔 나고 이래야 뭐가 있지 그러더라고. 아이 그 믿음 없는 줄 알았는데 저래가 뭐 되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더라고. 진짜 그렇습니다. 네? 더 터지고 앉아갖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에서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차느냐 1천척 들어가니 발목이고 2천척 들어가니 무릎이고 3천척 들어가니 허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물에서 뜨게 되더라. 그렇지?
내가 발에 대의가 있을 적에는 내 마음대로 갑니다. 그러나 물에서 뜨게 되고 내 마음대로 못 갑니다. 조금 물살이 세고 하면 물에 밀리가 움직이지.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서 성령에 떠서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직통의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그렇지요. 이 정도 들어가 보면 어떤 줄 압니까? 기도하면 어렵히면 주여 이래만 해도 역사입니다. 그렇지요. 그 정도 되면 진짜 간절하게 나옵니다. 말 많이 안 해도 합니다. 나는 모르지. 앉아서 해도 하나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 깊이 들어가라. 말은 많이 했는데 왜 그런 말을 자꾸 합니까? 어찌 보니까 명성은 은혜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깊이 하고 들어보면 또 봐도 아이고 그거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야 저거 다 버리세요. 교회 나와도 그렇죠. 기분 나쁜 거 많지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나오니까 저는 우리 시골에서 있다가 부산 와서 예수 믿는데 찾는 가니까 없는 사람 멸시 참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돈벌이에 산다. 돈. 우리 집에서는 그랬었어요. 다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돈 했는데 사람들 보기에 진짜 속상하는 게 많습니다. 얘기 딱 들어가서 여 아니면 없나? 그런 건 나와요. 그거 다 이겨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엄청 셉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구한테 왔어? 마무리찌리 같은 천한 죄인 우리 앞에서 신뢰품 당하고 땀 때림 당하고 만 욕설이 다 당하고 억울한 소리 다 당하고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짓기에 모든 신의 이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서는 누구도 감당 못합니다. 왜? 참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진짜하고 이 신을 물리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못 물리치면 어떡합니까? 물리쳐야죠. 살이해야지. 기도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 역사입니다. 근데 노력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혹시 방송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 노력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같이 친구로서 목회를 했던 분은 그렇게 한데 대답하기로 내가 기도를 하루에 5시간 한다. 평생을 했다. 자기가 은혜 받으면서부터 쫙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다. 그 바쁘고 새벽에 뛰어다니는 사람이 5시간 하는 시간이 어디 있나 이거야. 아무리 계산돼도. 그런데 자기는 5시간 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는 거지. 제가 우리에게도 김성식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할 텐데 김성식 목사님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디 왔냐 1시간을 기도하는데 이것은 시간을 찌질하게 한다. 그 시간만 딱 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친구들도 나도 그래 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도 못 가서 다 떠들더랍니다. 꾸준히 인내가 방해가 됩니다. 그렇지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입만 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기도 들읍니다. 그건 하지 말고 그거 이루어진다고 그거 언제나 건 다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들 피난처가 어디예요?
환란이 일어나고 보호받아야 할 피난처가 어디네요? 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그러면 하나님께 지켜줍니다. 그 지킴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다 성도들이 그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양의 탈을 쓴 이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여기서 남을 위해서 양보하라. 조금 잘하는 것기도 하고 어쩌면 조금 저는 기분 나쁘게 생각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보는데 오랫동안 30년 지나고 보니까 와서 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한데 잘한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교회 조금 문제 생기니까 뒷걸음질 치고 야님을 하나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또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그것도 좀 하더만 그것도 역시 저 하고 그런데 아이고 지사님 이거 하시고 잘하시냐 이거 하시고 늘 맡기나. 그런데 그분들이 다가오고 나면 마지막에는 우리 집 사람들하고 차고 앉아서 하고 나니까 저보다 더 하시고 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쑥 다 들어가 보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은 어디든지 모임에 가보면 이게 어떤 음식이냐? 어떤 음식이 맛있더나? 그냥 먹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면 오늘 이곳에서 은혜 받을 때 가는데 무슨 은혜야? 어떤 말씀을 내게 주느냐? 내가 이렇게 못 살았으니 이렇게 살아야지. 은혜 받으면 변화가 와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변화하는 은혜 아닌데 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얼마만큼 내가 아느냐. 나도 내 잘못이잖아요. 하나님 나도 나를 모릅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나도 내 잘 몰라요. 순간순간에 어떻게 변하는지.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보면 안그만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지금 가까워져요. 사랑하는 주님 제자들 그러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던 그들이 풍랑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가 누군고? 이가 누군고 그럽니다. 그 얼마나 알았다는 겁니까? 얼마나 알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으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얼마만큼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 쳐야 돼. 나는 안 하고 대표치고 그저 죽는 줄로 생각하네. 그거는 얼토당타는 헛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복 준다 그랬지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때 어떻게 해서 오는가 그걸 한번 알아요.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래 시간이 그 사람 되니까 아이고 뭐 인내 시간인데 요셉이가 얼마나 기다렸었어요. 잘하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억울하게 명수가 어딜 갑니까? 감옥까지 가지요. 그렇게 해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은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생활이 얼마나 13년 걸렸었어요. 야곱은요, 다윗은요, 몇 년 걸렸었습니까? 하나님 빨리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릇이 될 때까지 크게 세 사람들은 크게 연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을 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널 기도 힘쓰면 건고는 없겠네. 늘 기도 힘쓰면 그게 왜 그 참선이 나왔는고 하니까 부흥 강사님 김철기 목사님 집에 가서 기도를 받는데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서글퍼서 앉았어. 부르다가 보니까 거기서 눈물이 나오면서 그 하나님, 그 목사님 하나님, 이 하나님. 그게 깨달았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아버지, 내 아버지거든. 하나님 그들이 기도 나도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어. 그래서 애쓰라, 매달려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해야 할 일 못할 때가 많지만 그걸 애를 쓰고 세상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 언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 우리의 비천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 입고 조금 더 길게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천년 동안 무비로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멸시천대했던 사람들 거기서 천년 동안 같이 삽니다. 짓밟고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부리고 사는 겁니다. 그 천년이 끝나야 벽보다 심판이 와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요즘 예수님 오고 얼마 못 가서 온다 하니까 거기서 끝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천년 동안 내고 왕노릇 해라. 그것을 우리는 기자고 왕노릇 좀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생활하고 살아간다. 그냥 저기 갖고 다 돼서 천년왕국 없이 들어가본다면 별로 아니에요. 우리 천년왕국에 가서 왕노릇 합시다. 있습니까? 대답이 없다. 확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 자, 열심히 합시다. 우리 형님이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 그래. 내가 조금만 일찍이 알았으면 내가 이랬을 텐데 늦게 깨달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작은 형님도 핍박도 많이 했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않느냐. 교회를 짓어 전하니까 내가 알았으면 혼자 해서 이거보다 더 좋게 지었을 텐데 때는 거죠.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기회가 올 때 이제는 힘써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가 되어야 돼요?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날이 앞에서 가고 살기 좋다고 했지만 아버지여 이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법이 많이 썼지만 그 법은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더 우리에게 많은 장애물이 없고 억울함을 함께 만든 일이 더 많습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징조이므로 우리는 깨달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핍박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서대가 하는 그 와중에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제 너무 안타까워 아버지 하나님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주님이 당했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보고서 나는 아버지 기쁨이 넘쳤어. 그 고통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저를 다르게 역사하옵소서. 여전도에도 서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여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리고 여전도회가 되고 봉하는 이 시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